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오늘 교회 좀 잘못 온 것 같죠? 오늘 오니까 성경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참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깊이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 믿음을 가지면 되지 뭘 더 바라냐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나처럼 믿음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이지만 제일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인 줄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선로 역정의 주인공이 기독도가 뭘 깨닫고 이 여행이 시작됩니까? 자기의 등에 감당하지 못할 큰 죄가 짊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뭔가 보탬을 주는 거라고 자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 고마운 줄은 아십시오. 내가 사실은 기분 같아서는 집에서 탱자통자 놀만한데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러 갑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남들은 안 지키는 안식일도 거룩하게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세상에 정말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내 사랑을 아는 사람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참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꼼짝없이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절실히 느껴야 그때 비로소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때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절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깊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절망적 상태, 죽음의 상태를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산에 가다가 낭떠러지에 뚝 떨어졌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다행히 발버둥을 치다가 나무를 하나 붙잡았어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할까요? 아이고,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네. 한숨 돌리고 나니까 기운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 팔을 붙잡고 있는 기운이 점점 빠져서 이게 떨어지면 죽으면 어떡하나 또 정신이 아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나뭇가지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처럼 정말 절실한 우리의 상황을 느낀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간절해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운이 빠져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 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반갑겠어. 그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애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손을 놔라. 이 사람이 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새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만은 손을 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듣기가 차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민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누구 딴 사람 없어. 그래. 그래서 온 밤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력이 해 뜰 때를 보니까 바로 발 밑에가 땅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진작 듣고 손을 놨더라고 하면 밤새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혼자 용을 쓰고 그렇게 고생을 한 것입니다. 진작 포기해버리면, 진작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하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좋을 뻔한 헛수고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믿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신앙을 했는데, 평생을 신앙했는데 헛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생명을 얻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역사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첫 단추가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똑바로 알며 우리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봐요. 눈이 어디로 나 있어요? 바깥으로 향해 있어요. 그죠? 눈이 만약 자기 속을 보도록 돼 있으면 우리가 자기 속을 볼지 모르겠는데 눈은 늘 바깥으로 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나? 장로가 저래 되겠나? 집사가 저래 되겠나? 그렇게 우리는 한탄하고 걱정을 많이 해주지만은 정작 누구를 몰라요? 자기를 못 봐요. 정말 나는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고 사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죄인인 줄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윗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날 보고 자꾸 죄 그러나 우리는 사실 꽤 괜찮은 줄 압니다. 이 정도 믿으면 이제 이 정도 착하게 살면 괜찮은 줄 압니다. 내가 무슨 살인을 했다고, 무슨 내가 도적질을 했다고, 무슨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교회만 오면 죄인 그러나 그렇게 기분 나빠하십니까? 참 희한하게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기를 못 봐요. 한 사람은 굴뚝 청소하는 두 사람이 굴뚝에서 나왔는데 한 사람은 굴뚝 죄가 묻어서 얼굴이 새카맣고 한 사람은 하얗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씻으러 갔다 그래요? 누가 씻으러 갔다고요? 왜 까만 사람이 안 씻고 하얀 사람이 갔을까요? 딴 사람 보고 말짱하니까 자기도 말짱한 줄 알고 씻으러 가지 않고 말짱한 사람이 새카만 살을 보니까 나도 저럴까 싶어 씻으러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죄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에 뿌리 박고 있는 세력이라고 합니다. 죄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힘들게 하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가 머리채 끄들끄듯이 나를 끌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착한 일을 하고 싶고 내 마음속에는 선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속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와서 말씀을 막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거예요. 생명을 받을 만한, 생명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 속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또 다른 곳으로 산만하게 5만 가지 생각으로 붙잡고 있더라. 일주일 중에 정말 몇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일의 시간, 그 마지막 한 시간의 시간도 사실 우리는 제대로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집중하여 바치고 싶지만 안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신약성경에 보면 단수의 죄가 나오고 복수의 죄가 나오는데 단수를 가만히 보면 세력, 지배힘, 법칙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수의 죄들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죄된 행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를 어떻게 뽑아내나 이게 이제 우리 학교 측의 걱정이에요. 이 나무 잎사귀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옆에 떨어지니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무 때문에 아주 귀찮다고 그렇게 연락이 자꾸 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까요?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죄들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하는 우리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라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는 누가 더 천국에 가깝다? 가장 그들이 욕을 하는 매춘녀들과 또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더 가깝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신실히 보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자기들은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맙다, 너희들 믿음 참 좋구나, 내가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누구들보다 차라리 누가 낫다? 세리와 창녀가 더 낫다니 기가 찰 노릇이에요. 속이 뒤집어질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적어도 뭘 아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깨달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착한 행위들을 하면서 뭘 몰라요? 자기의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의 본질을 모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생명과 단절된 자기들의 영적 형편을 모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뿐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속에 잿된 욕망과 이기심, 탐욕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참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이 좀비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비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죠. 좀비가 뭐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인데 쫓아다니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실제로 그런 것은 없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동물 속에 좀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는데 놀랄 일이죠. 벼룩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있는데 이 파리가 개미의 몸에다가 알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좀비 파리의 유충이 개미 몸에 들어가 가지고 개미를 조종하는 거예요. 개미의 뇌로 들어가 가지고 우양우 자양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개미는 정신없이 누가 시키는 대로, 그 유충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유충이 커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으면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개미목을 똑 딴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나와 유충이 파리가 되어서 날아가 버려요. 참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동물계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파리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존심의 씨앗을 낳고 우양우 자양좌 시키는 대로 마음껏 가지고 놀다가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좀비처럼, 사단의 노예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가룟 유다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나니까 이제 그 생각의 욕망이 가룟 유다에게 좌양좌우양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결국에는 다 사단이 써먹고 어떻게 하죠? 목매달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이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의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구멍, 혀, 입술, 발, 전신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목구멍, 혀, 입술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있죠? 혀, 목구멍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게 심장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가슴이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이고 가슴이 하면서 여러분 어디를 쳐요?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마음이야 이러면서 어디를 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아이고 마음이 하면서 머리를 쳐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생각 속에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심보,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구멍, 혀, 입술은 결국 어디로 통하는가? 가슴, 생각이 나오는 곳으로 통하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마음들이 다 죄악들이라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교양과 체면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이 들통이 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나라에 큰일을 하는 이 정치계에 계신 분의 병원 입원 소식을 듣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방문한 목사님을 보자마자 한쪽으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뭔 큰일이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 이제 큰 병이 들었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지 세상에 듣도 못한 험한 욕들을 그렇게 입에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코 그 얘기를 진실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방문을 하는데, 정말 세상에 듣도 못하는 험한 욕들을 그렇게 지위가 높으신 분이, 그렇게 남들에게 정말 인기를 차지한 분이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간병하시는 한 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는 양호합니다. 그 정도는 양호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간병해 보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험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람을 물어뜯고 핥히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다 포장되어서 성한 것 같지만 실제 내면의 모습을 보면 기가 차고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들이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모든 관계를 경쟁으로 자기 정치적인 생각들 속에 남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잘나면 교만해지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비참해지고, 우리 인간은 착각 속에서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 많이 안다고 하는 것, 스스로의 허영 속에서,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을 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패자가 되죠. 패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왼수 복수의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의 모습은 이해할 능력도 없어서 오해와 분열을 일으키고 사랑할 능력마저도 잃어버리지. 사람들 속에 실망하여 앉아있는 한 집사님 옆에 조그만 꼬마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한숨만 쉬고 계세요? 내가 교회 가면 뭔가 좀 위로와 용기를 얻을까 싶어 가봤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다. 그때 이 아이가 빵긋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집사님, 5 빼기 3은 뭐예요? 2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게 묻더래. 지사님이 그게 무슨 뜻이야? 5 빼기 3은 2지. 지사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할 것도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5 빼기 3은 2예요. 그러니 뭘 그렇게 상처받다고 서운한 얘기만 합니까? 그런 뜻이 있어서 정말 그러네. 오해할 만한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또 예수님 입장에서,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할 만도 하네. 깜짝 놀랐어요. 그 애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줄 아나? 집사님, 2 더하기 2는 4인데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집사님, 너무 그렇게 삐지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작정하고 예수님 마음 가지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조그만 애가 자기보다 낫더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와 욕망의 길을 가는 사람, 결국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궁극적으로 그의 죄값을 지불해야 할 무슨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자기 오만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뭐는 있어야,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가슴 떨림이 있어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살 터인데 뭐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요. 뭐 죽으면 되지 뭐. 온갖 나쁜 짓 하고 사기쳐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까짓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며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바로 되게 될 수 있을까요? 죄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이 세상의 모든 국회, 모든 법, 모든 경찰이 동원해도 이 세상의 죄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죄는 더욱더 고도화되어지고 진흥화되어졌습니다. 며칠 전 뉴스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깜짝 놀란, 죄는 세상의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흙탕물이랄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물로 바뀔까요? 맑은 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 하고 있어요? 흙탕물은 그럼 어디 갔어요? 깔아앉아 있어요. 그것이 진짜 흙탕물인지 맑은 물인지 뭐에 보면 알아요? 살살 흔들어 보면,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 보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같이 있지만은 집에 가서 누가 살살 건드리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없던 게 생기겠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흔들어 보면 압니다. 도가리로는 은을, 풀모로는 금을,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하는, 때로는 자존심을 흔들어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인에게 이런 소리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보, 미안하지만 그동안 내가 뭐 당신 사랑했는 줄 알아? 참아준 거라고. 웃기지 마. 당신 불쌍해서 같이 살아준 거야. 자식들 생각해서 살아준 거라고. 나는 당신의 인간성이 싫어. 미워, 저주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 만약에 듣는다면 그래도 같이 살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오래 살기, 마음 편히 살기 힘들걸요.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얕은지 몰라요. 사실은 많은 경우 싸움이, 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전생의 원수가 부부가 된다, 그런 소리를 해요. 왜요? 자꾸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자꾸 속에 있는 걸 들춰내니까. 참으로 우리는 며칠 전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그런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 아마 여러분 보면서도 정말 참 흥분하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25살이 21살짜리 아가씨, 남자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친에게 소변을 누고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바리깡을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몇 날 며칠 집에 갖다 놓고 폭력을 써서 참으로 그 딸이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라서 차를 타고 달려오던 부모가 정신이
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서 차가 사고가 나고 제대로 그 아이를 도와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바리깡남의 아버지가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사 날 만큼 흉악범 아닌데 뭐 그런 가지고 기사를 다 내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아주 최호화 변호인들로 자기 아들을 변호하는 그런 데 대하여 대치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아마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은, 이 가해자는 1년 반 만난 남자친구였는데, 첫 남자친구, 그리고 이 남자는 처음에는 정말 반듯하게 생겼어요. 우리 딸아이한테 참 잘했어요. 이 아이가 아빠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애가 동거해야 되겠다고 부모에게 사정을 하고 간 얼마 후에 아빠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고, 경찰이 동원해 보니까 계집애 강아지와 함께 머리가 찌뜩긴 채 이렇게 불불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저희의 끔찍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을 빨가벗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나를 신고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나오자마자 어떻게든 너를 찾아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특별히 1961년 예루살렘에 진행되었던 무려 33차례 신문대에 쓴 아이히만의 재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독일 500만 명을, 독일 군인으로서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이송시킨 살아있는 악마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어지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수용소에서 구출됐던 이 여인이 이 재판에 쫓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죄인이, 이 악마가 어떻게 생겼나? 500만 명을 죽인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달려갑니다. 그 아른 악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광인일까? 그래서 그 사건을 하나의 책으로 쓴 것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악마의 모습을 본 순간 이 사람은 절도해 버릴 것처럼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4명의 자녀를 둔 좋은 아버지였고, 부하들에게는 친절한 상사였고, 주변 사람들과는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유대인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지시대로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했지요.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의 무능이,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기질을, 그러한 환경에 처하면, 생각 없이 살고 고집대로 살면 그러한 형편 속에 빠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루시퍼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선한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올 수 있나?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가장 악한 사단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죄인인 줄 알면, 죄됨을 알면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됨을 알면 주님의 십자가보다, 사랑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됨을 알면 가장 큰 죄인이 나임을 알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미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꺼가지고 1절만 참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26장 1절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이 주의 앞에 나오니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이 오네 고난 사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속에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봄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생명보다 더 존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결코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